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어제까지 우리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블레셋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은 모압과 관련된 심판의 메시지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 주변의 9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박과 협박의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라는 것.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두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인사이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아주 지독한 원수였습니다. 수많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악독하고 아주 잔인했던 아주 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 민족, 이 두 민족이 아주 정말 철천지 원수 시간이었는데 그 블레셋을 평정하고 정복했던 왕이 다윗 왕이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여전히 블레셋 민족을 이루고 도시국가를 세워서 끊임없이 남유다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통일 다윗 왕국이 쪼개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을 때에는 오히려 남유다보다도 힘이 더 강성해져 가지고 끊임없이 약탈을 일삼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었던 민족이 블레셋인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통해서 그냥 남유다와 예루살렘만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9개국 중에 이 이집트를 제일 처음으로 언급하시고 두 번째로 블레셋을 언급하신다라는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 블레셋 민족의 기원이 BC 1200년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유럽과 그리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의 해양 민족이었는데 배를 타고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로 넘어옵니다. 거기가 비옥한 땅이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람세스 3세라는 이 이집트 파라오에게 전쟁으로 붙어가지고 패배를 해요. 그리고 북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오늘날 가자지구, 가사지구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 이름이 이 팔레스타인의 이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파라오에게 패배하여서 북쪽으로 밀려나서 해양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가 바로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런 도시국가를 형성해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과 인접해 있고, 그리고 끊임없는 유대 민족과의 갈등과 분쟁과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갑돌섬 동그라미, 여러분 이 갑돌섬이
그 지중해 한 중간에 있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입니다. 그러니까 BC 1200년경에 유럽과 그리스에서 넘어와서 이집트에서 패해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거기에 정착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영적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도 다곤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어요. 몸통은 사람인데 머리가 물고기입니다.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이 물고기를 섬기고 이 고래를 섬기고 이런 것들을 우상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이 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문의 저자가 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이 물은 누구를 얘기하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을 군마 동그라미, 병거 동그라미, 이렇게 물과 군마와 병거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언제 임했냐면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도대체 애굽 왕 바로가 가사를 언제 쳤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학설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대표적인 학설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헬라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가 이 BC 605년에 이 바로 왕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이 무기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의 국군이 확 꺾여 버리는데, 그때 무기토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바로 왕 느고가 이 블레셋 민족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는 너무 먼 얘기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서 남유다 땅을 다 평정을 하고 천연의 요새이자 다윗성 시온성인 예루살렘만 정복을 하면 됐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을 때요. 그런데 그때 자기 아버지가 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이 예루살렘 남유다 동맹 관계에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출정을 했을 때에 공교롭게도 이게 중첩이 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 왕과 싸우지 못하고 다시 본인들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블레셋 민족을 쳤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그 학설이 지지를 받든지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는 겁박과 협박의 메시지가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냐면
오늘 보면 이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동그라미. 이 휩쓴다라는 것이 이게 참 잔인한 단어입니다. 이게 다 모조리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곡소리가 끊이지 않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리고 심지어 3절에 보면 군마의 발굽 소리와 병거 바퀴 소리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부모의 손맥,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도 못하는 아주 엄중하고 심각한, 그리고 완전히 잔인한 그런 상황이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4절에도 이 유린한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4절 보시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이 부분은 다른 번역 성경에 모조리 짓밟으시며 또는 모조리 죽이시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분명하게 시행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무서운 단어들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가사, 이 5 블레셋 도시 중에 한 도시예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짓밟힘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는 이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거나 자기 자식들이 죽었거나 하면서 머리를 밀면서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스글론과 고단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 죽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적으로도 크게 발달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었던 블레셋 민족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분명하게 금지하는 일이고, 이것이 극심한 슬픔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어떤 정신 이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자기 몸 자해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과 합쳐지는 것이고 우상과 결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을 받기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부패한 상태를 얘기하는 그런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 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옆에 묵상하기, 질문하기,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솔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블레셋은 이방 민족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방인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심판도 이거 하나님이 겁주시거나 협박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안에 완악함이나 네 안에 우상숭배나 네 안에 완고함이 없는지를 돌이키고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한 그런 어떤 회개와 촉구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6절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탄식하고 절규하냐면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큐티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이거 제가 지금 너무 젠틀하게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네. 오 여호와의 칼이여, 하나님의 심판이여, 나는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집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내 인생은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지 그 다음 표현에 뭐라고까지 절규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이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 그만 좀 치세요. 하나님 저 그만 좀 치셔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셔요? 7절에 보세요.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클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한 심판이 그저 때를 다 지나고 나서,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제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주세요 라고 절규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진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은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10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5처녀는 혼인잔치에 함께 하지만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줄게 하고 가서 기름을 준비해 와,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냥 문이 닫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고백 한 고백,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분명하고 처절하게 적용되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영적인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 이웃, 나, 이런 영적인 순서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상급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칼이 곧 이 땅 가운데서 임합니다. 이거 2500년 전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리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악함과 교만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헤본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오늘 그가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5처녀처럼 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말씀의 1점도 1획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탄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고난과 환난 앞에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한숨도 들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열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때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성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대문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